예수님께서 지금 보내고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셋째 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꽤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거니시며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시험하고자 논쟁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의 시험 가운데 지혜로운 답을 내놓으시며 그들의 어리석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모두 답하신 후에 예수님은 앞서 이제 진리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가십니다.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이제 계속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질문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질문에 답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마도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 주제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고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는 이제 이게 마구 혼용될 것 같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마구 혼용될 텐데 이제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에게 이 주제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슈가 될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직전 여리고를 예수님께서 지나오시죠. 그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십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시는 것을 알게 되자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꾸짖어서 조용히 시켜야 할 정도로 큰 소리로 지금 예수님께 외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지금 이 바디메오가 아주 큰 소리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예수님이 유다 지파이며 다윗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는 족보상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보통의 유대인이라면 모두 배우고 알았던 하나의 상식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디메오가 아주 일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 역시도 이제 다윗의 자손이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구약 성경이 예언해 온 그 메시아로서 인식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바디메오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인식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를 보시면 사람들이 크게 환호하며 노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이렇게 환호합니다. 이 표현 역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왕권을 가지시고 다윗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늘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이제 가르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친 이들이 서기관들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서기관들의 책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준행하며 가르치는 일, 이것이 이제 서기관들의 책무였죠. 그래서 그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이제 서기관들이 그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유대와 갈릴리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한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유다 지파이며 다윗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요셉의 혈통을 따르지는 않으십니다. 요셉은 그저 법적 족보로서 이해됩니다. 법적 아버지이며 또 혈통적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리아 역시 유다 지파이고 다윗의 혈통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정확하게 마리아가 유다 지파였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정황이 마리아가 유다 지파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해줍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유다 지파가 아니었다면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고,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것에 반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이시며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요셉과 마리아 모두 유다 지파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고, 성경이 또 그것을 이러한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다윗의 자손이라 불릴 만한 분이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시더니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 그들이 성경을 크게 오해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더니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분이라는 칭송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성전을 정화하신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심판하신 것이고 용도 폐기하신 것입니다.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야 할 메시아께서 부수시고 엎으시며 성전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십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다윗의 자손 중 선지자들이 가리킨 그 한 사람, 그 메시아가 맞다면 예수님은 지금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적어도 그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뭔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어긋나고 있는 행동과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서기관들로부터 배워온 이러한 메시아관을 재정립하여 주시고자 이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지시고 자문자답하듯이 그러한 형식을 가지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36절을 보시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이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화를 듣게 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또 내 주께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듣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저 천상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였다라고 말해줍니다. 성령께서 육신의 귀와 죄악된 마음으로는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말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 과학과 인본주의적 사상의 틀로 성경에 접근하여 성경을 난도질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렇게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만 이해되어야 하고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궁극적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던 서기관들이 지금 믿음이 없이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그 감동이 없이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지금 천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듣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편 110편 1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고 말합니다. 왜 이제 다른가 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주께서 내 주께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110편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그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내 주에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다른가 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당시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극도로 주의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다라고 하여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로 부르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번역된 헬라어로 번역된 표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36절에서 인용된 문장에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 주는 여기서 내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을 말하죠. 그러니까 내 주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주이고 그 다윗의 주가 누군가 하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가리키는 분인데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이분이 이제 다윗의 주이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다윗의 주가 이제 이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단지 어떤 두목의 오른팔 같은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동등하게 갖고 통치하는 자리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과 능력을 행사하시는, 통치하시는 그런 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하고 있는 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37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해석하시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지금 이제 시편 110편 1절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할 때 이때 내 주가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다윗이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주 많이 교육받아서 아예 상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상식적인 어떤 개념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주라고 말한 부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단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째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불렀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와 사회에서 자기 자녀나 후손에게 주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내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구약의 가르침과 예언을 부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만 알고 있고 그것만 가르치는 것은 반쪽짜리 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쪽짜리 답은 반은 맞았으니 50점이 아니라 빵점이라는 것입니다. 부분 점수를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시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인성만 강조하였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인간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그리고 솔로몬과 같이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그 민족을 일으켜 세울 그 열망으로 기대의 풍선을 부풀리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대언을 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비롯된 하나의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한 가지를 일으켜서 왕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가 지혜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것이다,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왕은 솔로몬이나 다른 어떤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참된 왕께서 오셔서 참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도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다윗을 말하는데, 다윗이 이제 죽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에서 날 씨를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후손이 한 나라를 세우고 또 집을 세울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라고 이제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왕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어떤 왕도 그 영원하고 그렇게 완벽한 완전한 나라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이죠.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실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아주 많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단지 다윗의 후손만 아니고 다윗의 주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여기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단지 다윗의 후손만 아니라 다윗의 주도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구약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분만 알고 그것만 가르쳤습니다. 다윗의 후손만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신다라는 이 부분을 이제 간과한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간과한 것인지, 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릇된 기대와 그릇된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왕국, 영원하고 완전한 지혜와 정의, 공의로운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현세적인 회복과 영광, 그리고 해방만 열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관은 반쪽짜리 메시아관이었던 것이죠. 우리 속에 들어오는 반쪽짜리 신앙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지우려는 이단 사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을 율법을 잘 지키는 훌륭한 인간 메시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인간 메시아를 기다렸던, 고대했던 그 서기관들의 이해와 또 이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저 율법을 잘 지키는 훌륭한 인간 메시아로 보았던 사람들의 이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단 사상은 더 발전하여서 본래는 보통 인간이었으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등장했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반신적 존재, 그러니까 반만 신이다, 반신 반인,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이 존재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지는 않지만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존재로 보는 이단도 생겼습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우리 가운데 틈타서 우리를 이제 삼킬 수 있는 어떤 거짓된 이론들을 교회 안에 심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쪽짜리라고 해서 50점이 아니라 빵점입니다. 조금 잘못되었지만, 그래서 조금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부분 점수를 받아 그래도 내가 몇 점, 이렇게 해서 몇 점을 받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이해, 이 반쪽짜리 이해는 빵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반쪽짜리 신앙은 딱 자기 수준에서만 인식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든다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잠깐 몇 분 심정지 되는 것도 아니고 3일 동안 죽어 있었는데
내가 사랑하라는 가르침도 좋고 정부와의 관계,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정부와의 관계를 이제 정립하는 것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도 너무 좋고, 그것들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는데 부활은 좀 아닌 것 같다. 그것은 믿을 수 없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부분은 인정하지만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든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든가,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다든가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많은 부분 성경을 믿으니 난 믿음이 있는 거야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퍼슨 성경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퍼슨 성경. 제퍼슨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제가 화살표로 해놨는데 이게 도려냈습니다. 그 말씀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도려낸 거예요. 다음 사진도 보시면 이렇게 왕창 드러내죠. 미국의 건국 주역의 한 사람이고 미국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이 성경인데, 나사렛 예수의 삶과 도덕이라는 책을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보통 그것을 이제 제퍼슨 성경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는 신약 성경에서 자신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모조리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잘라버린 것이죠. 그는 그렇게 예수님의 신성에 관련된 부분을 모두 다 잘라냈는데, 동정녀 탄생, 부활, 승천, 수많은 기적들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렇게 그의 성경은 예수님의 삶과 도덕적인 내용들로 채워졌고, 거기에는 기적과 초월에 대한 부분이 다 도려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의 성경의 결말은 부활과 승천이 아니라 죽음과 장사된 것으로 끝이 납니다. 제퍼슨은 성경 전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미국이 세워지는데 가장 좋은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국이 이렇게 건국되는데 가장 좋은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확신했고, 예수님은 인류 최고의 스승이다 라고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창조주고 섭리자고 구원자고 심판주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그는 감히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그리고 가장 무서운 난도질을 해버렸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인정하고 이 말씀이 좋은 가르침이며 이것이 참 사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삶에서 그 말씀을 삭제해버린 것처럼, 도려내버린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려내지 않는 상태에서, 감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이러한 성경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마구 도려내지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숨통을 조이는 것 같은 어떤 카드값과 대출이자를 보면서 11조와 헌금부터 줄이는 인색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생활비가 아끼고 아껴서 100만 원이 드는데 수입이 100만 원이라면 빚을 지어가면서 헌금을 하는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마음은 더 부지런히 생활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애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헌금은 줄이면서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포기할 수 없고, 또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는 포기할 수 없다는 이 마음과 신앙의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인색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다라는 것에서 모든이라는 이 부분을, 이 부담스러운 두 글자를 잘라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것을 삭제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러나 커피도 마시고 더 좋은 집에서도 살고 더 좋은 차도 갖고 이것이 우선되어져 버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 행동 앞에 붙어서 행동의 범위를 규정해주고 있는 항상 기뻐하는데 이따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따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 쉬지 않고 쉬지 말고라고 하는 부분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할 때도 감사는 하겠는데 짜증나는 일도 있고 한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범사의 이 부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규정 지어주고 있는 이 범위, 감사의 범위, 이것을 이제 삭제해버리고 싶은 것이죠. 아니면 슥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그 밑줄을 긋고 내 마음대로 주석을 달아놓는 것입니다. 범사인데 이게 1분 1초도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해보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내 마음대로의 주석과 내 마음대로의 해석을 해보는 것이죠. 성경책의 종이는 감히 자를 용기가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기억에 새겨진 말씀은 수도 없이 잘랐다 붙였다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이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의 인성과 더불어 신성을 말씀하셨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혈통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주도 되시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몰랐다기보다 믿고 싶은 대로 그리고 고집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내용입니다. 좋은 성경을 읽고 밑줄도 긋고 주석도 달아가면서 멋진 나만의 성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 훌륭한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몇몇 전도사님 그 성경을 보면 이건 책이 아니라 어떤 유물이다라고 느껴질 만큼 아주 그냥 손때도 많이 묻고 밑줄이 안 거진, 이럴 거면 왜 밑줄을 긋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밑줄을 아주 많이 긋고 열심히 이제 성경을 보고 연구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정말 너무 그분들은 대단해 보이고 정말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러한 훌륭한 성경책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자 그 말씀 한 글자도 찢겨지지 않고 난도질되지 않게 하고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지켜낸 우리의 삶과 마음의 성경책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글자도 지워지지 않고 한 글자도 오해되지 않고 한 글자도 내 마음대로 해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마음대로 해석하여 이해하기 편하고 순종하기에 부담 없는 말씀으로 난도질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난도질되어야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과 생각이 뜯겨지고 부셔져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이 죄악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난도질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구 부서지고 찢겨지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과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얼마나 많이 찢고 가리고 재편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들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구 찢고 또 부수고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에게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읽혀집니다 라는 이런 고백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 그런 고백도 들었으면 좋겠고, 당신을 보니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경책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7절 끝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말해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삐딱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서 말씀을 즐겁게 들어야 한다, 또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기쁨이, 즐거움이 솟는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무리 보아도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대다수는 2, 3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쾌한 성경 해석 속에 해석에 이렇게 속이 뻥 뚫리는 청량감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훌륭한 말씀이다. 대단하다. 탁월하다. 라고 이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4가지 밭에 떨어진 씨 비유를 기억하시죠? 거기에 돌밭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돌밭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하면,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기쁨으로 받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단지 표면적인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단순히 감각적인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을 삽과 괭이로 사정없이 찍어대며 돌뿌리를 제거하고 잡초와 가시떨기를 뽑아내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을 때 그냥 바로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1차적인 그런 기쁨, 이런 그냥 단순하게 다가오는 그런 감각적인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이제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 기쁨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마구 헤집어서 기경하여 좋은 땅으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살아있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찔러지고 쪼개지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내면까지도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참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영혼에 참된 기쁨을 안겨주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